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는 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그들은 광야 생활이 언제 마쳐지는 시기를 사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오늘 본문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르고 했던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저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광야 여정의 끝부분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본문 다음 11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모압이라는 지명이 이제 나오는데 11절 이후에 이 지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는 과거 40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며칠 만에 도착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와 그리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40년 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명의 보고보다는 이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 땅은 거인이 머무르고 있고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땅이다. 그래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신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며 벌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즉 40년에 걸쳐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들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불뱀 사건이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가데아 바네사에 그들이 이르러서 호르산에 거쳐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되죠. 여기서 그들은 다시 한번 짜증을 냅니다. 그냥 에돔으로 그냥 가로질러 쭉 가면 가나안인데 왜 또 돌아가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길에 대해서 불평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불뱀은 사라프라는 단어인데 타오르다,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불뱀에 물리면 몸이 불타는 듯한 통증이 오고 열이 오르고 극심한 고통이 왔기 때문입니다. 즉 불처럼 타는 고통을 주는 뱀이다라는 뜻에서 이 불뱀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이름의 뜻대로 불뱀에 물린 이들은 심한 열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열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자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열병을 앓는 이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열이 내리고 물린 상처가 아물고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렸는데 야 또 놋뱀을 쳐다보라고 이해할 수 없어 쳐다보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이들은 모두 열병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일까요? 4절에 그 배경이 나타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신들이 가는 길을 보고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즉 가는 길에 대해 그들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사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야 사실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과 또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며칠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든 아니면 40년이 흘려서 가나안에 들어갔든 어쨌든 그들이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자 불편함으로 인한 불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기에 불평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징계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길이죠. 이 도로입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이 길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리로 갈까?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리로 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이들은 의문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보다 핵심적인 길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길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길보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길이 더 본질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이 현재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지 못하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직장을 얻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내가 가야 한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실하지 못하고, 아니면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길의 확신이 없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길에 대한 확신이 없자 저들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지나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돔 왕은 군대를 끌고 와서 저들이 에돔 땅에 발을 딛느냐 딛지 않느냐를 지켜보고 있죠. 만약에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 땅에 딛기만 하면 쳐들어가서 다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에돔 땅으로 가더라도 왕의 길로만 가고 곡식이든 무엇이든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돔을 비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네겝에 거주하던 아라드 왕이 방해를 합니다. 아라드 왕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잡혀가기도 하죠. 그러니 저들은 지금 지름길로도 못 가고 돌아가는 과정에 그 땅 주인에게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자신들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 광야 생활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명 이들은 약속의 땅을 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들었는데 돌고 돌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그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이런 것을 불평으로 나타내곤 합니다. 즉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곳에 내가 분명히 간다고 하면은 좀 어렵더라도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길로 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헤매고 있으니 우리는 그 땅에 못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두 길에 대한 확신, 즉 자신들이 어떤 길로 어떤 목표로 가는지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즉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 상하다는 말은 그냥 기분이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뜻은 조급해지다, 견디지 못하다, 낙심하다라는 겁니다. 즉 계속되는 광야길 속에서 그들은 인내가 무너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지금 믿음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즉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 것이죠. 이것은 저들의 정신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표도 삶의 이유도 사실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광야의 진짜 시험은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의 진짜 시험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광야는 물도 없고 얼마나 뜨겁고 정말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마음속에 불평과 불신앙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사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가는 길이 좀 힘들고 가는 길이 좀 어렵더라도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안에는 불평, 내 안에는 불만들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죠. 충분히 그거는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도 정확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은 그 속에 가지고 있던 불만, 불신앙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평안할 때는 다 괜찮습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죠. 평안할 때는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평안하지 못할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불신들, 내 안에 있는 불만들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는 장소가 광야이죠. 광야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떼양볕에다가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런데 사실 불만, 불신들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을 때는 물이 많을 때, 먹을 것이 많을 때는 사실 불만들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길도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가난에 들어갈지 말지 확신도 생기지 않고 그러자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광야는 바로 그것을 시험하는 장소가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환경이 마음을 바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은 것은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목표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으면 사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자는 그 모든 어려움을 사실 감당해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 주님도 인간이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피할 수 있다면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셨기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단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지시는 십자가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셨던 겁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 확신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죠. 그 확신이 십자가에서 겪게 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공회는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로마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빼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고난을 공회에 주게 됩니다. 즉 채찍으로 정말 죽기 전까지 때리는 처벌도 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공회입니다. 일종의 사법 권한을 가진 곳이죠. 그런 공회에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무언가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길은 비록 자신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회에서 하지 말라고 위협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신을 하면 여러분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이 가져야 할 자세가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였기에 마음이 바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황제에게 절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가이사가 주다라는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절대 권세자, 경배받을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직장을 잃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목숨까지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식적이라도 가이사가 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단 한 분만 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미래도 예수님의 손에 있다. 죽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입으로만 황제를 주라고 하면 되잖아.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타협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도 지켜야 하고 직장도 지켜야 하고 내 목숨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죠. 그들이 타협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생이별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믿음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칼로 교회를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성도들의 피를 통해 그 복음은 더욱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즉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피로 교회는 세워졌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순교자의 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죽으면 교회는 사라지고 예수라는 이름도 다 사라질 줄 알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황제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죠. 적당히 타협하라. 믿음은 너무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라. 그때 믿음의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면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들이 사자 앞에 서고 타는 불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들도 사자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화형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들은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권세는 잠시지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이 사람의 권세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똑같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기 싫지만 그들은 그 불 앞에 그리고 사자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조롱받을 수 있죠. 하지만
신앙을 숨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타협할 때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현대의 믿음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사자 앞에 섰던 그들 아니면 불 앞에 서 있던 그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도 모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선택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두렵고 떨리지만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럼 사실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다듬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여러분 갖는 겁니다. 이런 자를 세상은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 그리고 믿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를 흔들어댑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흔들어야 사실 넘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정말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을 그들을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흔들어도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꾸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흔들어대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더 많이 흔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는 세상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단순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유혹이 와도 또 타협하지 않는 사람, 눈물이 있어도 예배를 놓지 않는 사람, 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길에 대한 확신이 없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줄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나타났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합니다. 지금도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는 지금도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저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죠. 지금도 저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있고 고기를 먹고자 하면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목축업이 주업인 저들이 광야길에서 음식을 얻는다는 거,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매일 아침이면 들판에 하얀 가시 같은 것이 내려서 그것을 거두어 먹을 것을 만들어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진영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요리하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가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물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가축도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죠. 그러나 광야는 그 물을 제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무리바에서는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합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는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증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자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은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 저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에 대한 확신을 잃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때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하찮은 음식은 질렸다 하면서 그들은 늘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하나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그들은 그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길을 잃으면, 확신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게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지고 우스워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이 꼬이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보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죽을 뻔한 순간들을 지나왔고 또 무너질 상황이 있었지만 버텨왔고 또 먹고 살아온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었고 또 믿음을 잃지 않은 것도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를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해도 정말 수백 번 포기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매번 불평했고 매번 하나님을 원망했고 매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징계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자들이 된다라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잊을 때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가게 하신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이 문제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속해 있었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간 훈련을 받고 그들은 천국으로 비유되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도 다 소멸되고 모든 게 끝난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은 잠시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삶을 살아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뭐 사업을 이루고 또 학교를 다니고 뭐 가정에서 일을 꾸미고 가정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사는 곳은 다 다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도 동일하죠. 교회가 있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내 무언가만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을 달려가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내가 사용되어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너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너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들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 길이 안 좋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우리가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잔잔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떠하든지,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린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나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꼭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